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독수리 훈련으로 양육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쓴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쓴물을 얼마든지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을 반드시 주시며 너희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 양식이 일상적인 필요라 그러면은 이 마실 물은 이제 치명적인 필요죠. 치명적인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 내 못난 싸움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거룩한 싸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독수리 훈련인데 이것까지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다섯 번째 훈련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드로가 방문하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집트 이 노예 반란 사건은 아마 고대 사회 빅뉴스였을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노예들이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는 사실은 그 뉴스 자체로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양식이 없고 물 없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은 아마 더 큰 뉴스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주변 민족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야, 도대체 이 히브리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이요. 자, 이 이야기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듣고 이제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이름 끝대로 하면은 그곳의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나그네. 그 다음에는 엘리에셀이라 그랬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도움의 하나님, 도움의 내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그네 된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조금 확장하면은 나그네 된 이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진친 곳에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19장 다음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신의 산에 도착한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 앞에 써놓은 것은 이 내용상 독수리 훈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배치해 놓은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손한 환대였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장정 60만, 전체 200만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옛날에 그 아무것도 없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처갓집에 얹혀 살던 그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서 공손히 그를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던 것 같이 그 앞에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그를 모셔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간 있었던 모든 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 홍해에서 하신 일, 그리고 길에서 당했던 고난, 쓴물을 만나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아말렉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건져내신 그 모든 일을 장인에게 다 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로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언제나 전도에 매우 효과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성공적인 부분만을 크게 강조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승리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말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간증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진실한 신앙 고백이요, 진실한 하나님 이야기였다는 것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세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언제나 등장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이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제 내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았다. 여호와가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는 거, 여호와의 크심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한 거하고 미디안 제사장이 회심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제사장이 회심할 정도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군가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인 식사, 언약적인 식사,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요. 다니엘이 그 제사 음식 함께 먹는 걸 거절하잖아요. 이드로가 제사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 하나님 신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받음을, 이 신 앞에서 맺어진 형제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드로는요, 모세로부터, 사위 모세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만 참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공식화했다는 것이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미디안 자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은 미워한다.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 중에 이 이드로가 속한 이 겐 족속이라고 해서 겐 가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배에 올라가서 아란 남쪽의 유다 황무지로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이드로의 족속 그 자손들은 유다 지파 속에서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 시스라라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스라의 여기에 말뚝을 박은 여자가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여자인데 겐 족속입니다.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자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모세는 장인에게 전도합니다. 공손히 맞이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자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더 크시다. 진실한 신앙 고백 간증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재판을 하더라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더라. 여러분,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 걸렸잖아요. 2달. 그 광야 이동 중에 아마 처리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 사람이 내 만나러 훔쳐갔다느니, 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양이 죽었다느니, 저 사람 아들이 우리 딸을 건드렸다느니, 뭐 하여튼 사람 살아가는 오만 잡다한 이야기들을 와서 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역량을 이 재판에 쏟아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재판 건수가 18,946건이랍니다. 당시 인구, 이스라엘 인구 200만 명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 평균 736건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와 그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은 그거를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 다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쏟아지는 재판을, 그 소송들, 그 사건들을
모세가 혼자 앉아서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드로가 보고서 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드로도요 재판장이었을지 몰라요. 고대 신정 일치 사회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도 아마 재판장이었을 것입니다. 재판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재판 경험이 있는 이드로가 볼 때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그럼 모세 머릿속에 있는 모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 모델이죠. 애굽에서 본 거. 여러분 애굽의 재판은 어떻게 되냐면 파라오가 1년 중 특정 기간에 모든 백성을 직접 대면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래요. 이게 이집트의 사법 체계예요. 또 하나의 모델은 광야 40년 살면서 미디안 부족의 재판 모델이죠. 미디안 부족은 어떻게 해요? 부족장이 모든 걸 판단. 여러분 옛날 원시사 이런 거 보면 족장, 추장이 뭐 그 마을의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모세가 본 모델은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죠. 모두 지도자 1인에게 재판이 집중된 구조였다는 것이죠. 본대로 한다고 모세도 본대로 자기 자신이 모든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모세의 1인 재판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장인이 말할 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럼 내가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혼자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재판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판결하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 재판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듣는 계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 중에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는 모세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요. 자, 그러자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장인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창세기에서 봤는데 야곱의 장인 라반은 어때요? 사기꾼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장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악질 장인이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사위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근데 이거 감당 못한다. 어떤 신학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야곱과 다윗과 모세 세 사람을 한 방에 넣어놓고 장인 얘기를 하라 그러면 모세만 신나서 떠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너와 백성들 모두가 다 지치고 탈진한다면은 그 방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때를 놓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시의적절한 재판이 돼야지. 여러분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법적인 권리가 거의 없었던 이 노예 백성들이요 거기서부터 갓 해방되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왔던 문제와 불만들을 폭발하는 것이에요. 그걸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폭발했다는 거죠. 재판이 쏟아졌습니다. 선한 의도는 인정하지만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재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재판 업무를 중단하라거나 백성들에게 문제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그만두라거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그치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분명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모세가 그 적임자였던 것이죠. 이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예방적 교육을 하라는 것이에요. 재판이 사후적인 처방, 사후적인 처벌이라면은 교육은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교화라는 것이에요. 예방적 교육을 해라. 전체 백성에게 먼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 그리고 나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재판 구조, 사법 계층의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는데 누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고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나는 무가치함과 싸운다? 그런 드라마의 한 이 짤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어떤 제가는 그 앞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 자기 남자친구 형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형님을 찾아갔는데 그 형이 갑자기 당신 되고 싶은 게 뭐냐고,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거 말고 성공한 인생 중에 등신도 많다고 그러면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다가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돈 있고 빽 있어서 힘 있는 거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게 해주는 그런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에다가 자기 이름 써주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힘 있는 엄마죠. 돈 있고 빽이 있어서 힘 있는 엄마가 아니라 중심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도 옆에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죠. 돈 있고 빽 있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거절할 줄 알고, 그 진짜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세우라. 여러분, 고대 사회 재판장은 누가 돼요? 왕이나 귀족 중에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습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은 거의 세습돼요. 왕, 부족장, 귀족들 당연하게 세습되는 권력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세습이 아니라 뽑습니다. 선발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사람, 그 중에서 뽑으라. 자, 그러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때를 따라, 모든 때, 모든 백성이 누구나 쉽게 재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올라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고 혜택을 받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다는 것이요. 자, 하급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또는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가 제기될 경우에 상급심에서 다루고, 그것도 안 되면 모세가 다룬다는 것이에요. 이 사법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10명씩 여기서 재판한 거는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안 되면 50명, 여기서 안 되면 100명, 여기서 안 되면 1000명, 여기서 안 되면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후에 이제 모세가 직접 재판한 사건들을 보면 어떤 것일까요? 신성모독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이 되느냐. 또 어떤 거냐면 유월절을 연기할 수 있느냐.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때가 왔는데 전쟁이나 다른 일 때문에 못 지키는데 조금 늦춰도 되느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늦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의 것, 이런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만 하는 건들을 이제 모세가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시간은 이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체계적인 사법 체계를 구성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이때 모세가 세운 재판장이 78,600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잖아요. 60만 중에 천부장은 몇 명이에요? 60만 중에 천부장이니까 공세기 때면 600명이에요. 천부장 600명. 백부장은요 6,000명. 50부장은 12,000명. 10부장은요 6만 명이죠. 합하면 78,600명이에요. 78,600명. 전체 13%입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체 백성을 아우르는 그런 사법 체계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요, 이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삼심제도인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도 이 삼심제도를 유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총 71명으로 구성되었어요. 1심은요 3명씩 이렇게 합니다. 2심은 23명씩,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이죠. 3심은 72명 전원합의체예요. 현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삼심제도의 출발인 것이죠. 그 기초를 놓은 것이요. 모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나라,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자, 이렇게 제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고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기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했죠. 내 말 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다는 것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드로도 굉장히 겸손하게 제안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것이요. 자, 모든 사건을 직접 재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믿었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예방적 교육과 원리와 선례 중심의 사법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모세 사역의 지평을 넓혀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갔다. 모든 백성에게 샬롬이 임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고 모세도 평안하고 이드로도 평안히 떠났다는 것이죠. 따뜻하고 행복한 작별이었다는 것이요. 참된 신앙으로 회심한 이드로는 그 신앙을 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 뜻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법 질서를 갖추고 행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간략하게 좀 봤는데, 모세는 자신이 아는 놀라운 하나님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해주고, 이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모세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평안히 헤어졌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 지혜는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오랜 재판 경험과 부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경험이 이드로의 조언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드로, 모세에게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요. 독수리 훈련의 5번째는 동역과 위임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의 짐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위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루이스하고 반지의 제자 제왕 저자 톨킨,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유명하죠. 인클린스라는 모임에서 매주 만났다 그래요. 근데 톨킨은요, 이 C.S. 루이스의 격려가 없었다면은 그 반지의 제왕을 자기가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요, 톨킨의 조언과 우정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자, 모세는 이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재판을 조언해 줍니다. 둘은 서로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죠. 동역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는가? 내가 경험했던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 홍해를 건넌 일들, 만나를 주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는가? 나는 나의 지혜로운 조언을 기꺼이 나누는가? 나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기꺼이 사역을 나누는가? 권한을 나누는가? 나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로 한 단계 성숙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동역과 위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는 이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일하는 훈련, 동역하는 훈련. 그래서 서로 케미를 이루고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을 마친 후에 우리가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공손한 환대와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의 가족들을,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한 좋은 조언들을 기꺼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동역과 위임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동역과 위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